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광장에 모여 핑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또한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의 강론을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 후 6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내가 팔아 넘겨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탓에 사람들은 민중의 지도자이자 이 유대 사회를 구원할 자로 여겨졌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다면 명절을 위해, 이 유월절을 위해 모인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할까 봐 민중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밀련을 우려해서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피해서 예수를 처형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이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죠. 이렇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할 궁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매우 귀한 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가운데,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여인에게 낭비를 했다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라고 분개합니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화를 발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예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흥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로 구제야말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을 어떠한 명목으로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제를 명목으로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이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나눌 때에 구제하는 것을 두고 나누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제를 두고 비난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셨는지 자칫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가장 돌봐야 할 이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가장 돌아봐야 할 이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웃 사랑의 끝이, 이웃 사랑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노동자의 연봉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리켜 허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것을 낭비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섬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갚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섬겨낸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갚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 주님을 구하는 마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다면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거룩한 구원 사역과 그리고 그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말씀이 보면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때에 여인이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그때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참된 복음을 일할 때 그것에 반대되는 일들 또한
같은 시간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에 그것에 반대되는 일 또한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방해받고 핍박받고 짓누르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진행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일 바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에 접어드는 오늘 기필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시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가운데 사단의 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그러질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하며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고 또 그 중에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주의 장중 가운데, 내가 주의 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사그러져 갈 때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